맥주 감사절이란 어떤 것인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이제 이 말씀의 유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첫 소산을 거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살이로 벽돌을 만들고, 그쵸? 그런데 이제 광야 세간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고하였지만은 그것을 거두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것들을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그 430년이란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게 될 때 과거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웠던 시기를 내가 부해졌을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시절을 잃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부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랬던 것으로 착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 종노릇 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죄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찾으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절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절기는 특히 자녀와 종, 거민과 객, 과, 가부, 이러한 약한 자들을 또한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은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의요식하고 잘 살면 되지, 남이야 예수 믿든 안 믿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숨겨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는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매우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이런 팻말을 보기에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요,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총동원 전도주일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맥주절은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시합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전도의 열정을 어느 정도 품고 계십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금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한 전도의 열정을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의 은총을 입었듯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도전도 해보지 아니하고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아우 저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들을 사람이 아니야,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더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절에 수확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맥주절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 우리의 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귀하지만 더욱더 귀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기에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수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부지런히 봄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하고요,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폭우가 쏟아져 버려요. 농작물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수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햇볕만 있으면은 가뭄에 말라서 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오늘에 이렇게 수확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 감사의 물을 드리듯이 또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애굽에서 되었던 그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종되었던 그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삶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현재의 삶이 너무 풍성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빈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부어해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부에도 다 처해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늘 풍성히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이 이러이러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에도 받고 삽시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는 저도요,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해서 어느 곳을 찔러도요 그저 예수 자랑입니다. 그저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육신의 삶에 평안하게 안주할 때는요, 푹푹 찌르지도 않고 살짝만 건드려도요 어때요?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러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셨고 내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오늘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순간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은 이렇게 놓고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올까요? 도둑처럼. 도둑이 어떻게 찾아와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죠. 나 자신도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은근슬쩍 찾아와서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줄 때 그 속에요 살짝 붙어서 쌓여가지고요 그 칭찬 속에 살짝 묻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교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나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 나는 한 번도 수 없는 환난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안위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장래에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나는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에 가나안 땅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된 것처럼, 또한 첫 양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에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십니까? 보잘것없이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닌데요 라고 하기 전에 내게 가장 값진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값진 것이 있고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값진 것이 있다면요, 아마 그게 없어졌나, 누구 손 타지는 않았나 늘 보고 또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내 숨 쉬는 순간마다 기억하십니까? 내게 귀하고 값진 것이 있으면 도둑 맞을까봐 늘 그것을 애주중지하면서 손에 닿게, 손에서 떠나지 않게 아주 보물창고에 넣어놓고 늘 보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웃어가면서 마음에 얼마나 흡족함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울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나의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형제자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당연시 되진 않았습니까? 당연히 누구나가 인간이라면 누려야 되는 건데 왜 그게 감사의 조건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아픔만 있어도 어때요?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의 아픔만 있어도 떼굴떼굴 굴러요. 울부짖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부하고 아니면 조금 빈곤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시시분분 초초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믿음의 방패도, 평화의 예비한 신발도 전부 다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방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파 나 쓰러질 것 같아, 빨리 먹을 것 좀 줘.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 맛있게 또 이렇게 가져오셔서 아침을 먹고 제가 이렇게 힘있게 합니다. 예, 이러듯이 우리 육신의 배가 고프면은요,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왜 먹지 않습니까? 아니, 이 종이를 어떻게 뜯어 먹어요? 늘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가지 않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어땠습니까? 누워서도 바라볼 수 있게, 뛰면서도 볼 수 있게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는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 시련과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충만하고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앞장서서 가주시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건강관리하면서 위생관리하면서 방역 철저히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축복하심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 5년 후, 아니 잠시 후, 1시간 후, 아니 5분 후의 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현재 삶에도 함께 하시듯이 나의 미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십시오.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시기, 질투, 분냄, 다툼, 불평, 원망이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싹을 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